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49페이지, 450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부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24장 본문을 가지고 좋은 기회 그리고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24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사울왕은 지금까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에서 다윗은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한마디로 꼼짝없는 상황에 그렇게 있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사울이 손만 뻗으면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기회가 되고 다윗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전령이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땅을 침노했습니다 라고 전령이 전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제는 잡으면 되는 그 시간만 남았는데 다 잡은 그 기회를 뒤로 하고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울왕의 모습이 어제 23장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다윗은 잡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양을 어렸을 때부터 지킬 때도 그리고 골리앗과 싸움에 임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사울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 다 잡아놓은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시점을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다 잡아놓고 참 세상이 말하는 재수가 없네. 설령 이런 마음이 아닐지라도 사울에게는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라고 경험했다면 24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2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좀 해결하고 다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정예군은 이제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시 쫓아 나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오늘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갔다라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용무가 급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왕이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원문을 보면 낮잠을 잤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리고 용변, 볼일을 보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둘 다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본문을 보면 아마 용변을 봤다라는 것이 좀 더 가깝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굴에 가서 낮잠을 잘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울왕이 혼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3,000명의 정예 군대가 있었지만 용무를 보기 위해서 그 뒷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용무를 보기에 혼자서 굴에 들어온 사울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사울왕을 붙여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 기회를 살리십시오 라고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 생사고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에 다윗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위기였던 다윗이 이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였던 사울이 위기가 되는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마온 황무지가 위기였다면 지금은 엔게디 동굴은 다윗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 그러나 좋은 기회가 늘 바른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우리는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거니까 좋은 기회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기회가 바른 선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들고 외롭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 손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자신이 손을 대지 않고 죽이지 않아도 부하들에게 명령만 해도 그냥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도 부하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함께한 동료들의 말을 들어서 그냥 눈 딱 감고 사울왕을 해결하면 지금 쫓기는 신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쫓기는 신세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에 오르는 일이 바른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행함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24장 5절에 우리 함께 같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마음의 상태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은 기회가 왔지만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기 때문에 기뻐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영적인 이 예민함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점점 무디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작은 일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잘못에도, 작은 죄에도 자신의 괴로워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점점 영적인 그리고 무디어가는 삶이라면 의인의 삶이란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고 회개해지고 회개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 예민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작동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잘못도 자신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내불남노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은 불륜입니다. 나의 작은 것에 우리는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너그럽게, 남의 잘못도 로맨스로 생각해서 너그럽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 여러분, 성경은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에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겉 옷자락을 베었는데 마음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옷자락을 베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의 이 대면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매달립니다.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가면 이 옷자락의 의미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도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이 나뉘어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고. 여러분, 이 옷자락의 의미는 바로 이 왕권을 이제는 넘긴다는 건데 다윗이 그 옷자락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목숨은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 옷자락을 찢은 것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의미는 이 문화적이고 그 당시의 해석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이 왕권을 빼앗아오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찔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함께하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이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함으로 그냥 마음이 시원했다가 아니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십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과 기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다윗은 몸부림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신앙의 토대를 얼마나 나름대로 잘 다졌는지 다윗의 이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갔던 모습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삶, 바로 이 우리의 백투 베이직, 이 근본으로 돌아오는 그 중요한 토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꺾는 훈련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내 뜻을, 내 의지를 꺾는 훈련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꺾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특별히 자신에게, 나에게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억울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쪽으로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기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바른 선택을 하느냐, 늘 우리는 그 삶에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올바른 선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울왕은 죽지 않고 굴에서 걸어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도 사울을 쫓아서 나가서 사울에게 외치며 호소합니다. 우리 24장 9절 1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오늘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24장 15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 일날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죽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했던 인물임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서 당연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악이 되고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단에,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르고 바른 선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어 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느려 보일 때가 있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길은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후반부의 24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함으로 나아감으로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나도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가 혼동되고 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붙들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결론은 뻔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좋은 기회를 택할 거냐, 아니면 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기회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삶 가운데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때로는 바른 선택이 아닌 것을 깨닫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늘 비추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러한 바른 선택에,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